할렐루야. 2022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년 감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회당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귀신들이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런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 또 치유, 병고침, 구원, 귀신 추방,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삼창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 성탄절 보내, 아직도 추리 있잖아요. 추리를 1월 6일까지 놔둔대요. 이제 성탄절을 지켰는데 성탄절의 참 뜻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약속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기에서 오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교회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삼창교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기적을,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들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3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3년 동안 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요.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때요 가버나움에 갔어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회당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2000년 전 회당, 예수님 때 있었대요. 그 회당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습관이고요, 자기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요? 자기 규례요. 같이 합니다. 자기 규례. 자기 규례.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는 이제 나사렛이에요. 아까는 가버나움이었죠.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 거부하니까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기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목수인데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이 설교하고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옮기셨는데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어떤 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항상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마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린이가 구원받을 것이고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자랐잖아. 어릴 때에 이 습관적으로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청소년기 때, 청년 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배울 때에 그 청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 되고 구원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 하신 것이 아니고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가르치는 것 어떠다 하신 일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신 일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자기 규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자기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해요. 진짜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 관리, 자기 규례, 좋은 습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의 좋은 습관, 자기 규례, 늘 하던 대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습관, 자기 규례, 늘 하던 대로의 삶,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신년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다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금연해야 되겠다. 담배 끊는다고. 올해는 술 안 마시겠다. 금주. 다 뭔가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7가지 새해 이 자기 규례, 좋은 습관, 늘 하던 이런 삶을 한번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도둑놈을, 어떤 도둑놈? 야, 이 날 도둑놈아. 도둑놈 제일 나쁜 도둑은 어떤 도둑놈? 주일을 안 지키는 날 도둑놈이라 그랬어. 주일은요,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이 주일이 귀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또 주일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새해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 성수, 내가 올해는 반드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바쁘죠? 다니엘 전 바쁩니까?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훨씬 바빴어요. 왜냐하면 127도를 관리하는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엄청 바빴어요. 근데 하루 3번 딱 시간 정해놓고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 죽을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서 건져. 그리고 다니엘이요 어마어마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아들이고요, 그 습관대로 기도하던 이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고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열왕시대를 열었어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해에는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셋째로, 새해에는 성경 읽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읽으세요. 일삼주오 무슨 뜻이죠? 일삼주오.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일삼주오 하면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삼주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 읽어야 된대요. 50대면 몇 번 읽어야 돼? 50번. 쥐뜯어 먹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거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0대면 몇 번 읽어야 된다? 50번. 60대는 60번. 70대는 70번. 30대는 30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먹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밥이지만 영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난 말씀 안 읽으면 밥 안 먹겠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밥상 왔는데 이 말씀 안 읽었네?
그럼 말씀 한 장 읽어야 되잖아. 어디 제일 짧아요? 시편 117편이 제일 짧아. 2절이야, 2절.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그 2절 읽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제일 긴 장은 119편 168절까지. 그거 읽고 밥 먹으려면 날새요. 배고파. 그래도 성경 읽고 밥 먹는 것이 자기 결심이니까 그걸 이제 117편을 늘 이제 단골로 읽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말씀 읽고. 근데요, 이거 성경 말씀 읽는데요, 성경 말씀 어느 날 열려가지고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 결심하시고 일삼주오 아니면 더 읽으셔야 돼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해요. 항상 저는 먼저 성경 읽어요. 네.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요, 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요. 올해는 성경 읽기로 결심하십시다. 넷째로, 새해에는 모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째서 믿음이 없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음은 성경에 들음에서 난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들으세요. 그럼 믿음 생기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나와 교회.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책상 앞에서.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데 큰 믿음이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는 이게 성경 그렇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든 공예배 새해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다. 아멘. 예. 다섯째, 새해에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결단하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 기급한 일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야, 지옥 가는 영혼 건져내야 돼.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건져내야 되고요,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지인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뭐 가면 가지 뭐. 그래요? 지옥 가면 갈까요? 뭐 그냥 할 수 없죠. 뭐 지옥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래요? 진짜 그 영혼 사랑하는데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는데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급한 일이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새해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시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새해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고요,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사랑으로. 일곱 번째, 새해에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축복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으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드리면 다 11조 안 돼요.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우한질고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 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꾼이요 굶어 죽어도 씨는 안 먹는데요. 씨 먹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11조는 어떻게 보면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야. 예. 온전하게. 목사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차피 11조 다 먹어도 부족해요. 머리가 좋으시죠? 벌써 수입이 딱 얼마 생기면 11조 떼면 얼마큼 손해 난다는 걸 알잖아요. 현대인들 머리가 팍팍 잔머리.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하면 손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11조 온전히 해가 망한 사람 오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변상을 해준다니까. 목사님 어려움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단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해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좀 보시고 같이 합니다. 나는 새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한 사람 안 했다. 다시 한번. 나는 새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용두삼위, 작심삼일이 돼야 한대요. 사람들이 결심해놓고 결단해놓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3일도 못 가서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자기 규례, 좋은 습관 늘 하던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7가지 이거 저 좀 보세요. 이거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보세요. 성도의 기본 삶이 다 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합니까? 아는 거지. 새롭게 결단하자고. 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하잖아. 그래서 결심만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작심삼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결단하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2022년 새 신년 벽두인데 올해는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예수님도 자기 규례가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의 삶이 있었어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게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 자기 규례, 늘 하던 대로의 삶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도 말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어디 와서 고침 받았어요? 회당에 왔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 회당 안 왔으면 주님 만나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침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죠. 못 받았어.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 이제 이거 보세요. 대감은 떠나오는데 그 18년 동안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져서 이렇게 한 번도 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회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허리가 쭉 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도 볼 거예요. 다 이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아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나고 그래야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복음서의 사도행전의 구약 성경 전체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귀신은 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다니까요. 우리 마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 가면요, 획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안 들리더라고. 왜 안 들리냐? 귀신 들린 사람 죽었대. 우리 처갓집 마을도 갔더니 그 처갓집 바로 밑에 귀신 들린 집이 있었어요. 밤낮 청년인데 소리 지르더라고. 여러분 주위에도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CTS 새롭게 하소서 거기를 보면 심선미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였어요. 무당, 아주 용한 점쟁이여가지고요. 그 제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님이 그렇게 많았대. 심선미. 그런데 어느 날 콜링갓을 봤어요. 콜링갓. 박브라이언 목사님이 콜링갓 전화로 상담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선미 그 무당이 전화를 돌렸는데 딱 전화가 걸려버렸어요. 나 무당인데 오늘 그 프로 보고 콜링갓 프로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 브라이언 목사님이 전화 끊지 마세요. 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끊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 심선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무당 다 치워버리고요, 제자들 전도하고요. 지금도 새롭게 하소서 보면 심선미 그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귀신이 실제로 성경에 있고요, 우리 주위에 있고요. 아니 그 김여은 자매 한마음교회입니까? 그것도 우리 간증 받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잖아요. 귀신이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냐? 아주 억수로 많대요, 귀신. 그러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네, 귀신들이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요, 더러운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귀신 들이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술 마심, 알코올 중독, 귀신들이 그 다음에 점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게 만들고 음란한 삶, 여러분 바람 피고 막 음란한 삶 살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 네, 귀신. 거짓말하게 하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사건 사고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정신병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귀신들에 속아가지고 그 자기 생각이니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러는데 속고 그래서 귀신의 종로로 다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죄가 있는데요, 마귀에게 속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해요. 마귀 꼬봉이에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멸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마귀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요, 이미 마귀 사탄 머리가 깨졌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들을 본격적으로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목사에게 따른다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든지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귀신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 달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귀신은 쫓긴다. 할렐루야.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회당에 왔는데 누구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지르고.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누구를 알아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에? 몰라. 아직 몰라. 공생이 끝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가가지고 이제 3년이 거의 끝나갈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가 뉘기에 그러면서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주의 일을 방해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병들게 해요. 죄짓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새해에는 모든 귀신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온전한 치유와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데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자,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소리 지르니까 방해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올 때, 쫓겨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양합니다. 여기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막 벌벌 떨고 큰 소리 지르고 떠나기도 하고요. 구토를 하고 하품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통곡을 하고 원통하다. 나 이 사람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귀신 추방을 많이 하신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귀신이 쫓겨갈 때 반응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속에도 있어요. 네. 귀신이 있으면요 불안해요. 아주 두려움에 벌벌 떨고요. 귀신이 병들게 하는 귀신들이 많은데 언제 그 귀신들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남 미워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시기 질투할 때, 큰 죄 지을 때, 원한을 품고 그러면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인격적이어서 내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귀신은요 틈을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짓죠. 시기 질투하죠. 나쁜 생각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다니까. 아주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병들게 하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요. 정신착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적으로 약한 곳을 공격해서 병들게 하고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속아서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귀신이 우리 속이는 것은요. 야 21세기 무슨 귀신 있냐 이렇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귀신이 없는 줄 알아요. 실제로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보세요. 저는 지금 많은 사건 사고들이요. 지금 세상에 이런 악한 일 뒤에는요.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이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있는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그냥 귀신한테 공격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귀신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줄 모르고 사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큰 적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추방하시고 멸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들 더러운 일이 쫓겨나고 떠나가고 추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왔거든요. 있을 때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이고 군대 귀신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명령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떠나고 추방될 줄 믿습니다. 여기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아세요? 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놈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사건 일으키고
사람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귀신이 지금도 막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안 보이니까 마귀도 있고요, 귀신도 있다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 교훈이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새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저주와 각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